기독교 신앙은 결코 애국심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민족주의자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중요한 것은 민족과 조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우리 3.1운동의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민족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한편으로 보면 저는 요사이 일어나는 이 대통령 측근의 농단 사건 가운데, 대통령의 2번의 사과 가운데, 또 우리 국민의 말할 수 없는 분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이런 일이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일들이 3대에 걸쳐서 그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더 큰 비극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국민의 역량들을 높여주시고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국민들이 이것은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것이 5%라는 것은 95%가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강력하게 우리 국민의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이 민주의 열망은 어떤 특정 개인이나 또 특정 집단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유린당할 수 없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가 민주에 대한 열정과 또 국민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된다면 오히려 저는 이 일이 앞으로 우리 통일을 향해서 귀한 시간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를 하면 50% 되기가 항상 어려워요.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들이 하나 돼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민주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헌법에는 주인이 국민이 돼 있는 것이죠. 모든 주권은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시각을 가져야 되죠. 이 국민의 주권을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보면서 우리 지금 지나가는 상황을 영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자를 많이 보고, 이제 한자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복자에 관해서 다 압니다. 수조에도 들어가 있고 복자가 뒤집혀져 있고 넘어져 있고 다 해도 항상 복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우리의 복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복, 특별히 히브리어의 이 복의 단어인 이 베라카라는 단어는 원래 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게 복의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세상의 복을 쟁취할 수 있다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그 궁극적인 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도 진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은 우리가 막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부터 우리에게 순리대로 내려주시는 굉장히 인격적인 복이 우리의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에 관해서 먼저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이 오는 통로는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먼저 이 복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 듣는다는 것은 거듭거듭 듣는다는 겁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청종, 하나님의 말씀의 청종이라는 것은 내가 귀 기울여서 정성껏 경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주 그냥 마음을 다해서 다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거듭거듭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때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기쁨으로 읽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거듭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또 지배한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듣고 들은 후에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듣고 내가 오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이러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그 완전한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행동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거울인데 왜 거울 보면 우리 자세히 잘 볼 수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지? 그런데 그 당시에 거울은 이렇게 동이나 금속 두들겨서 제대로 안 보이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울을 희미하게 보고 에이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받는 자는 온전히 그것을 듣고 내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 하나님 말씀을 지켜드려야지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자,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 얘기가 같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쉽게 상상하기가 쉬울 거라고 봐요. 일부 예배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조금 저만 해도 이제는 옛날 연애 시절이 자꾸 잊어버려져서 생각이 안 나는데, 젊은 시절에 남녀가 만나서 막 열심히 사랑하고 있고 근데 많이 멀리 떨어졌어요. 요새는 뭐 SNS가 있어서 상관없지만 옛날 같으면 편지가 막 이렇게 오면 그 편지가 바로 누굽니까? 그 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읽으면 그 편지가 그냥 애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읽으면 또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행간까지도, 국어를 그렇게 공부했으면 점수 굉장히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행간의 뜻이 뭘까 어쩔까,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주 올라와서 그 편지가 그냥 자기의 연인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듣는 것이 바로 그렇게 들을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 나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어떤 연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말씀이지만 내가 움직이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2절 끝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여기서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자석의 원리예요.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말씀 순종으로 복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의 자석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으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복이 달라와서 붙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복이 와도 진짜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면 복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것이 현실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로 온 현실적인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3절에서 8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저기 적어놓는 귀한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의 결과로 현실적인 복들이 무엇인지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 좋으시죠? 정말로 큰 현실적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눠보기 시작하면, 먼저 3절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것은 이것저것에서 다 복을 받는다. 장소와 상관 없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장소를 초월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사 가는 거 굉장히 신경 쓰죠. 또 어떤 장소에 있는 거, 심지어 집안에 있어도 뭐가 어떻게 있고, 뭐 침대를 어떻게 놔야 되고, 수맥이 어떻게 지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뭐 흔드는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뭐가 흐른다, 여기다 뭐를 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장소와 상관없이 말씀 순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만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홈팀과 이 어웨이 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홈에 있든 어웨이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장소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은 내 몸의 자녀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놀라운 생업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점점 발전하면 이 우리나라도 이미 임했지만 이 청년들의 취업 문제로 큰 고통함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생업 가운데서 놀라운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 가운데서 생업으로 우리 삶이 절대로 지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는 내가 어느 소득 수준 이상만 돼야지만 살 것 같아도 더 큰 복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더 큰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면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그리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가운데 항상 채워주셔서 우리가 절대로 굶지 않고 절대로 우리가 핍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말씀 순종의 현실적인 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안타까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잘 돌아갈 때만 복을 받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우리가 적군들에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적군을 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길로 우리를 쳐들어왔지만 7길로 뿔뿔이 도망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생존 경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를 붙여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승리는 영적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어려움 겪고 내가 용기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영적 전쟁에 패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너는 더 이상 쓸모없다. 너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너는 정말로 아주 운 없이 태어난 존재다. 네 하는 일은 하는 일마다 족적 안 된다. 너는 이 땅에서 살아봤자 소용없다.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공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셔서 네가 이 상황에서도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힘과 담대함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의 복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 난관도 뚫고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실제 전쟁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승리를 붙여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시편을 읽어보면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이 임합니까? 8절에 보면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땅에서 복을 주신다. 이것은 결과물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해도 결과가 빈 창고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빈 창고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부채의 창고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이 이루어 주심을 허락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응답하셔서 그 결과 가운데서, 일 가운데서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형통은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형통함이 있다는 것, 결국은 온전케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는 어떤 부와 권세를 가지면 그 인생이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 모든 욕을 먹고 있는 대통령의 측근들, 자기들이 돈과 권세만 있으면 이 세상을 아주 편하게 돌리고 모든 일이 잘 돌아갈 것 같이 생각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 겁니다. 오픈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일이 이 나비 효과처럼 진행된 것 보면 얼마나 놀라는 일인지 몰라요. 이 한 조폭의 잡힘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이 두 잘못된 재단에 이르는 일까지 일어난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이것이 드러나게 하시는지. 여러분, 어떤 부와 어떤 권력을 잡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지 않으면 형통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남들이 볼 때 별거 없고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 형통이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로 우리 창고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체험, 이 현실적인 체험, 이게 없다면 뭐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좋은 걸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민족적인 놀라운 체험이 있어도 자기 현실적으로 크게 뭐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뭐 당장 내가 뭐 먹을 거, 뭐 고기도 못 먹고 물도 부족하고 거기에 불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실적인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현실적인 복을 주신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서
복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이 복은 현실적인 복에 국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인 복만이 진정한 복이다.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권세 있고 마음대로 내 역량을 발휘하고 모든 것들에 뛰어남이 있고 그리고 내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복이 내 진짜 복의 의미다. 이런 극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극단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무슨 현실적인 복을 구하냐. 현실적인 복, 그 유치한 것이다. 수준 낮은 신앙이다. 우리는 현실적인 복은 완전히 거부하고 우리는 영적인 복만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양극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복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이 임하는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은 어떤 복을 더 우선시 여깁니까? 영적인 복을 더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오면 정신적인 복이 임하고 정신적인 복이 임하면 우리 이 땅에서 현실적인 복까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현실적인 기도 응답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영적인 복의 중요성을 깨닫는 놀라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잘돼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영혼이 잘돼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범사가 잘 된다. 범사는 사실은 범사 잘 되는 것은 정신적인 복이에요. 범사를 내가 이것이 잘 된다고 느끼는 것은 정신적인 이 마음의 넓이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아무리 갖춰졌어도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불행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백이 10,000원짜리인데 내 마음에 난 최소한도 100만 원짜리 이상의 백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나는 2억 이상 되지 않는 차는 차가 아니야. 그건 바퀴 4개만 있는 거야. 이러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져줘도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없을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복, 영적의 잘됨이 오면 정신적으로 범사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범사의 복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욕심으로만 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만 내 상황을 평가하는 거예요. 범사에 대한 정신적인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이 정도면 감사한 거지. 내가 샤워하는 거 감사한 거지. 여러분 이제 점점 추워집니다. 한겨울에 나가서 얼음 깨고 세수하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복이 돼야 합니다. 내가 오늘 샤워하는 게 복이 돼야 합니다. 범사를 온전히 해석하는 게 정신적인 복으로 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실 때 이것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복이 사실 먼저 느껴지죠. 그리고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의 해석함이 있지만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순서가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육신적인 복으로 순서가 정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복에 함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신명기 구약의 시작입니다. 모세오경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지만 이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돼야 돼요. 그런데 가장 큰 순종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말씀이 9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순종의 복이 나오는데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큰 말씀 순종의 복 성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거룩한 백성이 돼요?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거룩한 백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통치자를 모신 백성은 자동으로 복이 오지요. 우리의 지금 아픔은 우리가 분명히 민주선거로 대통령을 뽑았으나 그 권력의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의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어떤 일에 상관없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된 것, 가장 큰 순종의 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신명기 28장은 이 복에 관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에 관한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복 받으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불순종한다는 상황 가운데서 이 저주의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유리방황하고 디아스포라로서 오랜 세월 하다가 최근에야 1948년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고, 감사하게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많은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순종이 없었죠. 말씀 순종 중에서도 구약의 가장 큰 말씀, 신약에서도 가장 큰 말씀 무엇입니까? 너에게 메시아를 줄 텐데 메시아를 너의 구주로 믿어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은 이게 흐릿한 것 같지만 그 안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메시아가 너에게 임할 텐데 그 메시아를 믿어라. 그러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복음을 순종하는, 이 말씀의 핵심된 복음을 순종하는 복이 우리 이방인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메시아가 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마치 순종하는 것은 율법적이고 겉으로 보이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통렬히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그것은 보이기 위한 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없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순종이 없습니다. 진실한 행함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팔복을 소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신 게 산상수훈의 팔복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져 있어서 제가 예수님 아니면 이 땅을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이 제 주인이 되셔야지만 제가 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령의 순종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 마음이 오히려 복이 된 것입니다. 진짜 복이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초와 죽음까지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을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 받은 것을 순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복음 순종, 말씀 순종이 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의미예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복음 순종과 말씀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때 우리 인생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키셨도다. 여러분에게는 말씀 순종, 복음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모든 것 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의미와 또 순종을 통한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육신적인 복, 현실적인 복 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서가 올바르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생에 단 한 가지